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짓된 세상에 참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렵고 힘든 나라가 처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승만 정권 초기 시절 때 그 개헌 예배를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의료 사업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받아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이화 여전 스크랜튼 여사가 짓게 됐고 숭실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제 증거하고 설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요. 지적으로 부족한 것 채워주는 것이 선교인데 미션이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의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이상의 말을 터뜨려서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미국 유학 갔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다 한국인이에요. 북한과 한국 있을 뿐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한국 사람인데 이 땅에도 좌판이 우판이 나누어져서 맥도날드 가게 되면 저쪽에서는 모 대통령 응원하고 이쪽에서는 전 대통령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목사들을 아는 그 평신도가 옆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정치 얘기하면 목사님 왜 정치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까봐 싶어서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장님들 뭐 연세 드신 분 보면 유튜브에 뭐 이런 저도 모르는 무슨 선동 그런 메시지를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과연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좋게 할까요? 세상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다음에 명성과 영상들은 여러분의 영혼 구에 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히 전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돌보시는 분이시죠?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보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돌봐주십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원수 집안에는 비 안 내리게 해줘서 가뭄 들고 기근 들어서 가을에 추수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는 비를 내리셔서 아주 가을에는 풍성한 곡식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 주냐? 목사님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우월하게 만들고 누구를 열등하게 만들어서 격차를 벌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언젠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내로 영혼을 구원 얻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쉼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까지 기다리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고 햇빛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종종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해요.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아침에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져서 먹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고기 냄새가 코에 진동할 정도로 많이 줬죠. 물이 먹고 싶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꿈의 땅,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게 되면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다 멸망했어요. 다수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40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 가운데 2명밖에 안 돼요.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즉 전체가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 좋아하실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아덴이라고 해서, 그리스 아덴은 문화, 정치, 경제, 외교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된 나라였어요. 돈 많기로 소문났고요. 도서관이 그때 있었고 병원 시설이 뛰어났고, 이와 더불어 태폐 문화가 너무 만연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태폐 문화가 만연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질서가 없는 그곳에서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 어떤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너네 교회를 보니까 꼭 출애굽시기에 했던 광야 교회 똑같아. 광야 교회에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안 되는데, 마치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분리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념에 의해서 우파니 좌파니 선동과 거짓 뉴스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위인을 자기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어떤 이제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지방 행사나 큰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집회할 때는요 20일 내내 따라다니는 사람이 봤어요. 뭐가 문제겠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유력 인사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자 하는 후보자가 목사를 불러서 운동해 줍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발적 운동하는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교회에 생명이 있을까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세상의 어느 사람을 자기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신상 발언하면서 교회 내 어떤 불필요한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이 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풍설이 뭘까요? 이게 바로 거짓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가 풍설이에요. 이 모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사막에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간에 좋은 말하게 되고 서로 간에 위로되는 말해야지,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모세 장로가 나쁘다, 제사장 아론의 가족이 어떻다 등등 얘기하게 되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제발 풍설 터뜨리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풍설을 터뜨리는 자는 악인과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20세기에 있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풍설을 잘하는 사람, 거짓 뉴스로 민족 전체를 힘들게 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한 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치 히틀러의 조력가인데,
파울 요세프스 게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뜨겠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 네. 20세기 최고의 풍설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 정권의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측근이자 책사였습니다.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주적 역할을 했고요. 선전선동의 대가였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나열할 테니까 여기 기록된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결과가 안 좋은데 여러분과 이 괴벨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잘 이제 말씀드릴 때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 선전부 장관으로 일하며 탁월한 선동력을 이용해 언론 출판 등을 장악한 뒤 유대인 탄압이나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자,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 몸이 불편했던 괴벨스는 생김새가 썩 잘생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 아리안 족속들은 이 머리가 금발이고 잘생겼잖아요. 덩치가. 그런데 이 게벨스는 독일 사람에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라고 있었고 되게 왜소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소아마비니까 늘 다른 사람들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근데 이 게벨스가 학교 다니면서 다리도 불편하고 가난한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열등인데 어느 순간 내가 출세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발동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벨스가 대학교 장문 시험 입학 시험을 봤는데 1등으로 졸업해요. 1등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해서 연설하게 되는 그런 영예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똑했던 게벨스가 1차 세계대전을 맞이했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 속에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열악하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게벨스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던 중에 1921년에 그래도 공부해서 동문학 박사를 취득합니다. 근데 박사학위 받으면 뭐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누가 공부하러 오겠습니까? 독일은 대학교를 공짜로 이제 가르쳐주고 교수는 알다시피 독일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독일의 목사는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우리처럼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독일은 입학만 하게 되면 모든 그 입학금을 다 주고 독일 교수는 정말 천재 이상의 이전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게벨스도 마찬가지로 동문학 박사가 되어서 대학 강단에 서고 싶었는데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공부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문을 듣냐면 히틀러가 만든 나치당을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 나도 군대 가야겠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너무 그냥 뭐랄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옹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지저분한 것입니다. 늙은 군인이 많았고 그리고 군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게벨스가 왜 독일이 이렇듯 힘들고 망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전부 다 낮은 사람들 하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왔는데 게벨스는 어떤 사람이야? 박사학위죠. 박사니까 이 나치당에 박사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서는 정말 낮은 위치에서 별 보는 사람으로 취급됐는데 군대 오니까 하루아침 이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게벨스를 누가 눈여겨보냐면 히틀러가 눈여겨봅니다.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연설문을 잘 작성하거든요. 대학 들어갈 때 장문시험 1등 했으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겠어요?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나치의 히틀러가 글을 이제 끼고 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이제 뭘 하냐면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으려면 이제 베를린과 북쪽 독일 지역에서 세력을 잡아야 되는데 이 게벨스가 아주 책사를 잘해서 조언을 잘해서 구문 역할을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 게벨스가 공격이라는 신문을 만들어요. 이 공격이라는 신문이 어떤 의미 있냐면 옛날에 있던 신문들은 독립신문 봤어요, 여러분. 옛날 신문 동아일보나 처음 창간했던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게벨스가 독일 최초의 이 공격이라는 공격 신문이라는 만들어서 여러분 그 티저 신문이라고 아십니까? 광고가 들어가 있는 신문을 만들어요. 대단한 거죠. 그는 나치 히틀러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나치 세력의 한가는 베를린의 부경찰청장 베르하이트 바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유대인 정서를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이 부경찰청장 베르하이트는 우파 부르주아 정당 출신의 법학 박사이고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외모만큼은 꼭 유대인처럼 생겼어요. 매부리 고고 안경을 쓰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유력 도시의 부경찰청장이었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유대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데 이 게벨스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다. 결코 독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송, 신문 이런 데 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우파 부르주아고 그리고 나치 정권에 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선포해가지고 완전히 매정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게르하이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경찰청장이 박박 박사니까 그리고 집안이 되게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논리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게벨스에 맞춰서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게르하르트 부경찰청이 이기는데 선동이 이겨요. 그래서 게르하르트가 경찰청장에 내려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나치 히틀러가 장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하는 게 뭐냐면 게벨스가 또 뭘 하게 되면 아주 온갖 못된 짓 다 하잖아요. 제가 이제 중간에 어떤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게벨스가 게르하이트를 경찰청에서 내려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게벨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고 저렇게 혁혁한 공헌을 세웠을까라면서 칭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크리스찬의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칸트의 이제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학력고사 세대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의무론적 윤리설은 뭐냐면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목적론적 윤리설은 뭐냐면 동기 필요 없어요. 과정 필요 없어요. 결과만 좀 되는 것입니다. 자, 의무론적 윤리설은 뭐냐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았을 때 결과가 나빠도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적 윤리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컨닝해서 1등하는 거 아무 생각해요.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서 컨닝하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목적적 윤리설이에요. 이건 나쁜 거죠. 여러분 공산당이 왜 나쁜가 하면 그들은 전략과 전술이라는 그런 두 개의 전쟁 그 노하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뭘 추구하겠어요? 공산당이 추구하는 그런 걸 추구해야겠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아서 결과가 나쁘더라도 하나님께 나중에 도와줄 걸 믿고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게벨스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경찰청장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 그 많은 독일인 그 게르만족이 무수하다. 그리고 유대인은 저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 죽이는데 이 게벨스가 아주 조언을 잘합니다. 사람 죽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둬놓고 가스 분사해서 죽이는 모든 계략을 이 게벨스가 다 한 거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게벨스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첨단 미디어 기술을 선전에 이용하는 데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히틀러가 이제 193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히틀러 연설을 작은 키 음반으로 제작해서 뿌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반을 만들었다고요? 작은 카세트 같은 걸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리고 이 게벨스는 기록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차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선거운동 하는데 이 게벨스가 히틀러 총독에게 그러면 선거 못 이깁니다. 비행기 타고 선거운동 하십시오. 그러면서 군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적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길을 가는데 그 히틀러는 1시간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됐냐면 히틀러는 신출 규모의 인물로서 어디에나 있다라는 생각을 띄어서
히틀러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비행기 덕분에. 그리고 이 히틀러는 이 게벨스는 또 이제 뭘 하냐게 되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 계몽 선전부를 신설해서 장관으로 이제 선출되게 됩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데 히틀러가 좋아서 뽑아준 거죠. 한때 이제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기자가 못 되었는데 나중에 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폐하고 언론 수장이 되는 언론부 장관이 돼요. 지금으로 문화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언론사는 나치당에 흡수하여 통합됐고 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은 언론 자격을 박탈하여 수용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에도 많은 공을 들였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 선정 영화로 손꼽히는 레니 류텐슈타인의 선전 영화 의지의 승리를 제작하여 이제 배포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또 이제 뭘 하냐면 게벨스는 또 뭘 하냐면 히틀러를 독일의 영원한 황제로 추앙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이름 보세요.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파울 조세프스 게벨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게벨스가 이제 라스트 네임이고 폴 조셉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 이름을 뭐라고 주냐면 폴과 조셉이라는 이름을 줘줬습니다. 폴, 바울이잖아요. 조셉, 요셉이잖아요. 성경의 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 조셉, 그리고 신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 폴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나중에 태어나서 바울처럼 조셉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이런 뜻을 주어졌는데 이는 성경 인물과 전혀 다른 계략과 모사와 그리고 선동한 인물의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세프가 또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옛날에 지금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에는 라디오 한 대 수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비싼 거죠. 근데 게벨스가 보급형 라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독어로 볼크셰 판저라는 건데 아마 한번 70, 80평생 사신 분 가운데 내신 분 가운데 집안이 잘 살았던 분들은 아마 이 라디오 하나쯤 갖고 있었을 겁니다. 독일제 라디오. 근데 이 라디오가 집채만 라디오가 아니라 보급형 라디오라고 합니다. 조그만 라디오. 이 보급형 라디오를 만들어서 독일 전체 국민에게 이제 팔고 이제 집안의 수요인데 무려 독일 인구의 70%가 그 라디오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라디오 어디다 쓸까요? 나치 정권 선전하는 데 썼다는 거죠. 이 밖에 이제 게벨스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도서들을 모아 분서 행사를 열어 2만 권의 책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책이 하지만 옛날에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만 권의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도서는 책을 어떻게 했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책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책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책은 이렇게 놓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책을 참 중요하겠다. 하도 책인데 괴롭히니까 이제 그만 씹수하면서 이렇게 놨어요. 지금 뭐냐면 책이 이렇게 됐어요. 책이 나 좀 제발 읽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달라고.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수긍하세요? 옛날 분들은 책을 이렇게 놨다니까요.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책을 이렇게 놔요. 책이 날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책 좀 읽으라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책 2만 권을 불새워버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미술가들이 있었는데 미술가들이 나치 정권에 항거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술가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지혜 있고 천재적인 거냐면요. 그들은 사진으로 현 정권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림으로 민족이 갖고 있는 염원을 품어요. 그래 그 그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염료, 물감 이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건 비싸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혹시 화가의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돈 많이 드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게벨스가 자기 정권에 반하는 미술가들의 작품 5,000점을 불에 다 태워버려요. 권사님 장로님들 5,000점이라는 거는 어떠냐면 지금 시세로 미니멈으로 한 장당 1억 원 되는 호가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5천억 정도를 그냥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왜? 자기 정권에 맞지 않는 그림들은 다 필요 없다고 태워버려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혼론과 공고 속에 몰아넣는 게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게베스는 조셉이라는 이름, 파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나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을 동원합니다. 어떤 일을 동원하냐면, 독일의 전쟁은 성스러운 것이고 러시아와 프랑스 전쟁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전쟁은 독일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 성스러운 홀리워잖아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계속 선동하게 돼서 젊은 사람들이 14살만 되면, 치어리 나이죠. 그 또래만 되면 다 전쟁 대끌과 총알 맞게 되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게 돼요. 한 생명이 참 중요한데 게베스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헤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게벨스가 영원했을까요? 전쟁이 점점 가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독일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때 이 히틀러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면 게벨스를 총독으로 삼아요. 국무총리로 삼아요. 잠깐 국무총리래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소련군이 가까워오자 히틀러는 연인 에바 브라운과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뒤 하루 뒤 1945년 4월 30일 게벨스와 그의 아내, 자녀 6명이 독사를 하게 됩니다. 약 먹고 죽어버려요. 다 죽이고 자기도 독약 앰플 있잖아요. 그걸 깨물어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게벨스가 나치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내가 죽은 후에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 시신을 유린할까 싶으니까 그러지 말고 형체를 없애달라.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나와 내 부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살려 죽이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사건 어디에 있죠? 사울도 그러잖아요.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들 3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담, 아비나담, 그다음 말기수가 전쟁에 죽습니다. 그 사울이 너무 상심한 나머지 이제 어느 활 쓰는 사람에 의해서 활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블레셋 군대에서 왕이 처자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하에게 시켜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하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못 죽입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니까 이 사울이 칼을 세워서 이렇게 죽습니다. 자세히 자결해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아름다운데,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나라 합류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점점 가면서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자 사위인 다윗도 죽이려고 하게 되고 심지어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괴팍한 성격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을 세운,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가서, 무당에 가서 내 미래를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엉망인 신세가 돼버리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게벨스, 사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 하면, 나는 어떤 삶이냐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의 선동에 의해서 내가 내 영혼을 팔아넘길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험담해서 내 위치가 높아질 것인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함께 사는 공동체들, 은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또 요양원에 함께 사시는 분들,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더라 하면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나 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난 그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이 유력 인사가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폭로되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고 숨어 살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처녀가 임신해 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목사님과 처녀가 이게 불륜 관계에 있어 임신했다고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처녀는 참 짓궂게도 목사님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남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면 사랑하는 남자가 힘듦을 당하니까 목사가 덤팅이 새도록 놔버린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 여인이 회개해서 사실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는 다시 모셨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설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악인들이 퍼뜨리게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짓 뉴스 선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거짓을 피하십시오. 예, 넘겨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으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립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뭐냐면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거짓은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거짓말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선동과 분쟁을 멀리 하십시오.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리는 것까지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데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성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이 망령된 것은 뭐냐?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노인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하는데 자문에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은 뭐냐면 망령된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형제사 이간하지 말는 것이죠. 이거 선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간이 뭐죠? 이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이간. 이가 간질간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굴 욕할까 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보게 되면 늘 남을 헐뜯고 욕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힘이 쭉 빠져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서 서로 간에 이간질하면서 얘 영혼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3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선동, 그 다음에 정치 싸움 이런 거 다 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 많은 사람 똑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다 정치 색깔이 있겠죠. 그런데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살기 바빠서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맞죠? 아침 일어나서 누구 도와주고 점심때 뭐하고 저녁에 뭐하면 그냥 남의 생각, 정치 얘기, 남의 일을 끼어들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은연히 보게 되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 같죠? 할 일 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다들 일구, 논을 일구어야지만이 80대 할아버지가 먹고 살 수 있다면 정치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할 일이 없으면 이상한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변론이라는 거죠. 우매한 거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변론인데 이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얘기 됐죠. 또 에베소 4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부부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자매 사이에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데 마귀는 형제 사이에도 거짓말하게 되고 이간질하게 되고 엄마 오빠가 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동생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한다는 거죠. 또 이제 오빠가 돼서 동생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서 산다면 이것도 좋아할까 안 좋을까?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참된 말을 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전에 노력하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 중에도 선지자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양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여러분 참된 선지자 어떻게 알아요? 정치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한다고 얘기돼 있어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많은 정치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내 편 아닌 다른 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가르지 않아요. 양을 모으죠. 그다음에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일을 만드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돼 있어요. 분쟁 일으키고 자기 편 만들고 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친구를 할지라도 분쟁 일으키고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는 거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보다 유튜브나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는 양 우리는 많은 시간 애매하게 그리고 열매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갈등과 혼란이 이제 야기되고 있습니다. 매우 뒤숭숭하고 혼탁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누가 진정 위인이고 진정 누가 사기꾼인지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다 좋다거나 나쁜 것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입을 막는 행위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지 대해서 많은 공격과 그리고 많은 옳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지난주 대통령 취임식 때 군인 성가대가 무엇을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인가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뭘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가 목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예, 잠깐 보세요. 보면 Amen.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멘, 아우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십자 하원 개원할 때 민주당의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취임식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클릭 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아까 거. 예. 그다음에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And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 아들이 벤자민 프랭클인데 이 목사님이 현 정부 대통령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맞춰요. 여러분 지금 미국 의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게 미국이 이제 청교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삭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정권에서는 남자, 여자, 중성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되겠다면 남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입니다. 두 성별로 딱 못 박아놓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교육 관할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엄포를 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3의 성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 마치 그 대통령 취임식이 아주 이제 붕괴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게 찬송가 마비엘과 싸울지라 이 찬양 이제 아멘. 여러분, 일개 대통령 취임식에 찬송가로 영광을 드리는 게 쉬운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러 여론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는 신앙 과시하지 말라고 많은 문매를 받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다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취임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했고 정말 놀랍게도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거짓과 선동이 만연한 그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냐고 여러분이 묻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기회와 더불어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나는 세상에 주는 기회를 선용하는가 아니면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거 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역사죠. 여러분, 풍설, 거짓 뉴스 이건 내 입에서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여러분 이건 누굴 통해서 점검받고 누굴 통해서 여러분 감찰받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부수적인 거 버리고 내려놓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런 존귀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세상에 참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악한 영도 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